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함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이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면 누가 통치하시는가,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에 따라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나라를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누가 다스리시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통치하는가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토록 끔찍하고 이 세상이 이토록 이기적이고 이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이유는 그 배후에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마귀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축복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나라에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너무 세상에 깊이 몰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깊이 감동되어 있으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가 보여주시는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주님께서는 겸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시고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쓰세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한 번도 왕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새 줄기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평범하게, 아니 그 평범 이하로 정말 낮은 곳에 겸손하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또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뿌리, 스텀프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고 남은 그 밑둥, 그루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져 있는, 소망이란 전혀 없는 그런 그루터기, 거기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짝반짝이는 왕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군주가 이 땅에 메시아로 찾아오시길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 겸손한 성품대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그분의 겸손한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 그분은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분은 겸손한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과 교만은 돈이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여전히 교만한 것이고,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내겐 주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가? 바로 겸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오늘도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겸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범 삼아 겸손한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낮아지는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내려가서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까? 그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였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성령을 통하여 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면 어떤 특징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세 가지 파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총 6가지를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 이것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물,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통찰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 통찰력이 임해서 무엇이 이 문제의 핵심인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돈 문제인 줄 알고 돈 구하러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녔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문제의 핵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시고, 말씀이 나를 가이드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도하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런 통찰력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략과 재능이라고 합니다. 모략과 재능. 문제의 핵심을 통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모략과 재능이 필요해요. 핵심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내가 굴복하여서
그 핵심을 부여잡고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신 거구나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말씀 앞에 나를 드리기 시작할 때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지 못한 방법들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문제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으로 부어주셔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 모략과 재능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구체적인 길도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counsel and might or power라고 번역이 됩니다.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그것을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그 내적인 힘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핵심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핵심을 붙들고 엎드리는 자들 삶의 구석구석마다 실제적인 지침과 또한 도움과 인도하심을, 그리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파트는 무엇입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참되게 그분을 진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식, 그래서 그분을 진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분을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경험했는데 어찌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위엄이 넘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파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뿐 아니라 이것이 마음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 가지 파트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길 기뻐하시고 예수님께도 이 성령을 부으사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을 통하여 이 세 가지 파트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까?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니까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에 막대기,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쟁은 피하거나 덮어두거나 도망칠 문제가 아니라 직면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마귀의, 이 악한 영들의 대장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도 그의 부하들, 그의 졸개들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들고 우리도 그 졸개들과 싸울 수 있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다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전쟁을 해나가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내 밑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들이 속한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앞장서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서 영적 전쟁을 앞장서서 치르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끌어안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가정이 풍비박살 나는 거예요. 목사도 교인들을 붙들고 내 가슴에 품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선생이라면 내게 허락된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내게 주신 직원들을 가슴에 품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다,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너는 영적 전쟁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셀 그룹마다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권세를 추방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입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또한 어떤 말이냐면 기도일 뿐 아니라 말씀의 스탠다드를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스탠다드를 세운다는 거,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너무 커지면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 귀가 닫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되면 기분 나빠, 기분 좋아, 이게 기준이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입의 권세로 마귀를 무찌른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기분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감정이 우리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중요한 툴 중에 하나는 기도일 뿐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셀 모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적 전쟁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이 없다면 죽은 것이요, 이 싸움이 있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6절부터 쭉 보면요, 아주 특이한 그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묘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예요. 평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중요한 표징은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함께 이 땅에 찾아오고,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안이 이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잘못을 잘 따졌어도 평안이 깨졌다면 그것은 잘못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손해보고 아무리 내가 오해를 샀어도 평안이 있다면, 평안이 깨지지 않았다면 우린 잘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걸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회의하다가 교회가 쪼개질 만큼 싸우는지 몰라요. 건축한다고 막 회의하다가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 버리고,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다가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 버리고, 아무리 잘잘못이 바르게 올바르게 가려졌다 할지라도 거기가, 교회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었다면, 분열이 일어났다면, 서로 다투었다면 거기에 승자는 없는 거예요. 다 패자입니다. 승자는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만 승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표지는 평안이에요. 평안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인도하심을 잘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평안과 함께 오고,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래서 너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평안을 지키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내와 남편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그리고 목사와 성도 가운데, 그리고 사장과 직원들 사이에, 선생과 학생들 사이에 이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이 평안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원리 중에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평안을 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주는 곳에 갔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면 잘못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9절 말씀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알면서 나오는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천국을 열심히 연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것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에 대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흥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부흥을 준비하시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부흥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악의 부흥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부흥입니다. 어디에 참여해야 될지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연습을 어떻게 훌륭히 해나갈 수 있습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 귀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깊이 감동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깊이 젖어 있을수록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이 사로잡혀 있으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추구함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비록 이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주님 얼굴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지만 가장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삶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이 나라가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셀 모임,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범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